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뭘까요? 달란트. 달란트라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는데, 달란트 하면은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달란트 시장 해본 적 있는 친구, 찬송이나 찬서 중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해본 적 없어? 찬서야? 달란트 시장, 달란트 잔치 해본 적 없어요? 찬미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전사님이 다녔던 이제 태권도가 이제 교회랑 연결된 태권도였는데, 항상 이제 그 달란트를 시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했던 달란트도 보면은 막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몇 달란트를 주고, 또 지각하지 않으면 몇 달란트를 주고, 또 잘 암송하면은 몇 달란트를 주고,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이제 시간 안에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서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고 막 이것저것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전사님이 그때 기억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이제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지금 좀 목소리 지금 좀 이렇게 하울링 뜨나요 혹시? 저만 뜨나? 괜찮아요? 그 좀 길긴 해요. 근데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복잡한 말씀이, 오늘 이제 좋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14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달란트 비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달란트인데, 그 비유가 이제 있는 말씀인데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따라와야 돼요. 오늘은 더더욱 평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은 이제 되게 단순해요. 본문의 내용은, 자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의 주인과 세 명의 종들이 있어요. 한 명의 주인과 세 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줘요. 이제 달란트가 뭔지 좀 이따 전쌤 알려줄 건데, 그래서 세 명의 종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줘요. 그래서 근데 각자 다르게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사 먹을 때 막 이따가 사진도 보여줄 건데 달란트로 이렇게 사 먹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화폐의 단위예요. 가져올라 했는데, 이제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거를 당시 문화 가운데는 이 화폐를 달란트라고 불렀다고 해요. 달란트.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화폐가 나와요. 뭐 문화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건 달란트인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단위가 커요. 이제 현금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위가 5만 원권이잖아요. 이제 10만 원부터는 수표로 들어가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예요. 자, 그럼 얼마나 크냐?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냐면요. 잘 들어야 돼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어려워. 무슨 달란트, 데나리온, 문화. 그래서 자, 전선 설명해 줄게요. 한 달란트예요. 자,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5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자, 계산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하루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요즘도 하루에 10만 원 못 벌 텐데,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밥도 안 먹고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전사님이 얘기했는데, 자 계산이 혹시 되는 친구, 전사님도 이거 계산기로 했거든요. 자, 6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었을 때, 자 암산할 수 있는 친구. 네. 알려줄게요. 6억 나오더라고. 6억. 와, 진짜 억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참 이걸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걸 알았을 때, 한 달란트가 6억이라고?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사님이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배신감이다. 배신감. 왜냐면은 전사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떡볶이가 한 세 달란트 하거든요. 그럼 18억이거든요 떡볶이 하나에.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걸 원래 앞에 하려 했는데 우리 사진 보여주면은 네, 천천히 보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일 학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달란트 시장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뒤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자 보면은 지금 얼마예요? 지금 과자가 하나에 3달란트고 저기 뭐냐 라면이 10달란트. 그 다음에 우리 이쁜 인형들이 14달란트. 가장 비싼 건 얼마예요? 19달란트. 전사님이 굳이 이걸 계산해봤어요. 19달란트는 114억. 예, 은행 인형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 114억을 모아야 돼요. 예,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여기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달란트 얘기가 나오면은 달란트 별거 없네.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뭐 떡볶이 한 2개 사 먹을 수 있나? 5달란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의 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교육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는 결코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떡볶이 2개를 사 먹을 수 있죠. 그죠?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때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은 결코 새 종들이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진짜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심지어 5달란트를 받은 자도 60억이에요. 60억. 그 정도나 지금 받고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받은 즉시 가서 일을 했다고 해요. 이제 성경에는 장사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장사보다는 그냥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을 했어요. 일을. 근데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또 가서 일을 해가지고 플러스 2달란트를 해서 4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제 성경을 보면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예.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해 줄 텐데 내가 안녕 예스라이나 깜짝 놀랐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와는 다르게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그냥 주인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예측해 보건대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은 이걸 열심히 일을 해서 손해를 보면은 뭔가 욕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걸 선택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은행이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땅에 묻는 걸 많이 했대요. 돈을 땅에 묻는 거. 그래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게 끝이에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 같은 얘기를 이제 전사님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전사님 뭐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달란트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이거를 만들으셔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또 왜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너희 오면서 이거 봤어? 안 봤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1분 요약하면은 이제 주인이 있는데 주인 한 명이고 종이 3명이야. 근데 한 명은 5달란트를 주고 한 명은 3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란트는 굉장히 싼 것 같지만 아니다. 1달란트는 몇 억이라 했죠? 전사님이 6억.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30억이나 받았고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 받은 자는 6억을 받았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묻었다. 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자, 우리 1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14절 우리 짧게 읽을 거기 때문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뭔 또? 뭐가 또지? 우리 이 힌트가 1절로 갈게요. 지금은 14절을 읽었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는 1절을 봐야지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얘기하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이 아닌 25장 1절.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화면 보면 돼요. 화면.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는 본문은 천국 얘기예요. 천국. 천국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은 14절을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조금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또라는 말로 시작하는 14장 1절을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들어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단순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때.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기가 되게 시원하네. 천국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럼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불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마태복음을 씌워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았는데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고, 우리 지난주 부활주였는데, 그리고 승천할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로 지금 넘어올게요. 그럼 지금 21세기 우리들에게는 어디까지 이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근데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가 아직 안 됐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진 아직 않으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친구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뭘 믿냐면요, 개인의 죽음이 있어요. 개인의 죽음. 내가 죽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뒤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재림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지만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그 재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거든. 이 예배 끝나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시험 보기 30분 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모르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오실 수도 있어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전사님 기도할 때 전사님이 하나님, 저는 결혼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되게 TMI인데 대본에 없는데, 천국에는 여러분 결혼이 없거든요. 천국 가면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꼭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문제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단순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증명해줘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하나의 돈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15절에 얘기해 주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1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걸로 받았다고 얘기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는 맞아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돈 얘기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찬서에게 5달란트를 줄 건데, 내가 재경에게 2달란트를 줄 거고, 내가 예은에게 1달란트를 줄 건데, 그냥 준 게 아니야.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능력대로 너에게 맡겨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실 때 동일하게 주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주세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는 각각 다르게 주세요.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전사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불러라는 뜻이에요. 불러.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 따라오고 있죠. 오늘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하냐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고 싶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주인님 1달란트만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주인이 줘요. 불렀다라는 말이 이끌어냈다라는 것이군요. 찬사를 열로 이끌어내서 내가 2달란트를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심지어 많이 준다고 하셔도 거부할 수 없어요. 저는 1달란트만 받고 싶은데 10달란트로 주신다고요? 부담돼요. 아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를 거부할 수 없어요. 주인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얘기해요. 달란트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데, 그거를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어려운 게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자, 잘 따라다 보면은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근데 전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혼자서 되게 익숙해 보여요. 이 말씀이. 전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다시, 여기서 핵심은 그 종들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근데 전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 말씀을 찾았어요. 어디냐면은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아직까지 조는 친구가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소리내서 좀 잠 깨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라고요? 자, 잘 띄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종들을 불러 지키게 하시고 그 종들에게 맡김과 같으니. 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부르셨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렀을 때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전사에 뭐라 했죠? 이끌어, 그리고 불러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주인도 그 종들에게 바랬던 게 뭐예요? 그 돈을 잘 지키고 있어라. 되게 비슷한 구조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계속 말할게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전사님 뭐라 얘기했죠?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하나님의 천국.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국의 첫 시작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던 에덴이에요. 아담을 모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이 처음 우리가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막 전사님 설교도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창세기 때 아담을 태어나게 하셨던 곳이 에덴이란 곳인데,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이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인 그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마치 오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세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거 찬양 전사님 올려줄게요. 막 이씨가 이씨아에게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있는데 부를 순 없고. 그래서 그 말이 이씨라는 말이 이제 남자라는 뜻이고 이씨아라는 말이 이제 여자라는 뜻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세요. 아담과 하와 여기까지 이제 알잖아요. 근데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잘 따라와야 돼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되게 똘망똘망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 흙으로 지으세요. 흙으로 처음 지으셨는데 지금 이 흙으로 지으셨던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생겨요. 만약에 여기서 찬송의 생기를 뺏어가 버리면은 찬송이의 마음은 찬송이는 그냥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기라는 단어인데 자,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있는 거. 자, 예슬아,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있는 넌센스 아니야.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게 많죠, 뭐 많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예슬이가 생각했을 때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이거 가장 큰 특징이다. 뭘까요? 자, 예은이. 너무 많잖아, 솔직히. 동물과 사람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거.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건 이제 우리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한번 가장 큰 특징, 예은아. 동물에게 있지만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거. 인격. 되게 어려운 단어를 또 써주셨네요. 인격 맞아요. 전사님도 고민을 해봤는데 인격 맞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동물에게는 상상력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거든요. 근데 상상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자, 좀 어려운 말로 다시 상상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력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어떤 걸 창조하잖아요. 인간에게는요,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은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김영선 목사님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부 와가지고 인간에겐 상상력이 있는데 그게 창조력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얘기 안 할라 했지만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아담아, 너가 지나가는 동물들 보이지? 이거 이름 좀 지어봐 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이름은 하나님만 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인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주인이 해야 되는 일들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뭘 기대했을까? 돈 뿔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에 묻어놨더니 땅에 묻어놓는 것도 안 된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준 능력, 내가 준 재능들, 내가 준 은사들을 한번 활용해 봐라, 한번 사용해 봐라, 재창조해 봐라.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냥 너 5달란트 줬으니까 10달란트로 남겨와. 야, 내가 30억이나 줬는데
적어도 30억은 벌어와야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줬던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줬으니까 한 달란트 남겨와. 이 종이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종의 잘못은 뭐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잘못은 뭐냐면은 한 달란트를 남기지도 않고 그냥 땅에 묻었다는 게 잘못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돈을 벌어오지 않아서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인은 오해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내가 줬는데, 내가 맡겨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해는 돼요. 자, 여러분, 찬송에게 5달란트를 주고 찬서에게 2달란트를 주고 우리 찬미에게 1달란트를 줬을 때 우리 찬미의 마음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를 봤을 때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이왕 줄 거면 나를 5달란트를 주지 왜 찬송회를 5달란트를 줬을까? 어쨌든 내가 1달란트만 받은 거잖아. 이것밖에 안 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마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뭐 어차피 뭐 1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버려버리자. 근데 전사님이 서두부터 얘기했죠. 1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 작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주인에게도 이 종에게도 1달란트, 한 재능, 한 은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어요. 엄청 큰 걸 준 거예요. 1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도. 근데 그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거를 생각해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이게 중요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받은 자도 중요한 건 어차피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내가 수확을 얻어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너 5달란트 가져,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어요. 뭐죠? 어차피 주인 거예요. 내가 더 벌든 덜 벌든 더 받든 덜 받든 이 재능은, 이 은사는 어차피 주인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재능, 우리들이 가진 은사, 우리들이 가진 특기들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특기도 어차피 그 사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특기일 뿐이지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전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전사님도 이제 지금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도사님이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앞을 봐도 전도사, 옆을 봐도 전도사, 뒤를 봐도 전도사예요. 뭘 할 수가 없어. 약간 뛰어가는 것도 되게, 그래서 이 여담이 자꾸 여담하면 안 되는데 점심 시간에 여러분 전도사님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점심 시간에 전도사님을 꼭 걸어가요. 밥 먹으러. 왜냐면 전도사 채통을 지키려고. 막 어떤 전도사님들은 막 전도사라고 다를 것 같죠. 채플당에 채플실에 1000명이 들어와요. 1000명이 전도사님들이. 근데 이거 1급 비밀인데, 이거 영업 비밀이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전사님들은 방송 꺼주세요. 밥 먹으려고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다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2층 하는 분들도 있고, 축도하자마자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한두 명. 근데 막 뛰어가요. 근데 뛰어가면은 확실히 좋은 게 한 30분은 점심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전사님 한 번도 뛰지 않았다. 전도사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느긋느긋. 그래서 맨날 늦게 먹을 밥을. 그게 중요한 게, 무슨 일 하다가 전도사님들이랑 교제를 하는데 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왜 이렇게 설교는 또 잘하는지 솔직히 전사님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열심히 교제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사님 뒤를 돌아보니까 와,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까? 근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비교할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어차피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 공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너무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관계를 잘 맺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관계라는 달란트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더 잘난 것도 더 못난 것도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더 뛰어난 달란트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각각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세요. 찬호 선생님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전도사님에게는 1달란트를 줬잖아요. 1달란트가 전도사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공부 잘하는 것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걸 줘요.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기에 쓰는 거예요. 전도사 공부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몇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냥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전도사님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잘한다고 자기일 것까요? 자기일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잡아봤어요. 천부적인 재능. 좀 어려운 말이죠. 천부적인 재능. 이게 뭐냐면은 전도사님 사전을 찾아보니까 천부적인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아직 모를 뿐이에요. 청소년의 시기 때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내 옆에 있는 5달란트, 3달란트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옆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만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선생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계속 지금 내면에 지금 그게 있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사진. 자, 보시면 이거 아시는 분, 이 그림 아시는 분, 잘 안 보이나? 자, 이 그림이 이거 한창 인터넷에서 엄청 유행했던 거 알아요? 예술이 그냥 끄덕끄덕거리네.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전도사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양석을 넣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면은 자, 미모를 주셨네요. 미모를 주셨고 그 다음에 기럭지는 안 주셨고 다 퍼줄 수가 없다고 해서 미모, 전사님 미모를 주셨습니다. 전사의 은사는 미모예요. 그래서 저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우리 명모 선생님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허락 받진 않았는데 명모 선생님과 한번 해보니까 넘겨주시면 학점은 좀 적당히 주셨어요. 지금 대학생이신데 학점은 좀 안 주셨는데 과제도 뭐 다 안 주셨네? 과제도 안 주시고 팀프론도 안 주시고 어쨌든 전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사님이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냐면요, 천부적 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라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기서는 신이 나를 만들 때인데 우리는 모든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 게임이 미신이에요, 여러분. 미신 재미없어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쏟아 부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없는 그 사람에게만 쏟아 부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하면 돼요. 자, 따라 읽겠습니다. 존재가, 자 다시, 존재가 은사이다. 존재가 재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재가 은사이다, 존재가 재능이다. 자, 마지막, 전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어떤 가사가 있는지 같이 찬양했으면은